어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갈에게서 난 자와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자에 비유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케 된 자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또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를 거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례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무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역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익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율법 전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항상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할례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누룩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전체 교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잘못된 성향이 구원의 진리 이것조차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모든 죄악들은 그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하나가 하나하나 허용하게 된다면 이 율법 중에 할례 행하는 것 이것 하나 행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이러한 마귀적인 그 죄의 힘은 그 팽창력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영향력은 온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율법주의 사고방식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부터 우리가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내일부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율법주의는 작은 것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예 그 자리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도의 증표를 할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 그런 표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증표는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의 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성공을 했다거나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으로 믿음의 표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신분에 의해서나 지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분상의 표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이런 율법주의의 간행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거나 큐티하거나 또 이 성경 많이 읽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거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할례를 거부하라는 제목이었죠. 할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무익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또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율법주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